로마서 11장 33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높이도 측량하지 못하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쉽게 그것을 풀어갑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은 어떻게 피느냐? 지식입니다. 얼음이 어떻게 어느냐? 원리를 알아내는 것, 지식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경제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물의 원리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지식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연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을 쓰지 못해요. 지식은 연장이면 지혜는 연장을 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공 기계가 있다고 하죠. 대패와 끌과 망치와 톱과 온갖 것 다 있어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그 목공 기계를 다 두고도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구가 많지 않아도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식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로 타고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자식 낳아도 지혜 있는 자식이 있고 멍청한 자식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서 착착착 처신을 잘하는데, 멍청한 놈은 언제나 잘못해가 매나 맞고 멍청한 짓만 자꾸 합니다. 다 같은 부모의 설화에서 자라나지만은 지혜 있는 자식과 지혜 없는 자식이 있어요. 민족들도 그래요. 이 지구에 다 흩어 살지만은 지혜 없는 민족에 있고 지혜가 많은 민족이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 없는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지혜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조리 같은 지도자를 뽑아 놓으면 함께 망하는 거라. 함께 망해. 일을 해결하는 것이냐, 일만 자꾸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수렁에만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몰이를 해나가고 인기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돼요. 참으로 지혜가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대원경 같은 영감은 지혜가 먹통이에요.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 나라를 개방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양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현대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영감은 그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서양 사람을 양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있어요. 방금 서양 함대가 강화도에 들어와 있는데 함포를 가지고 왔는데
서양 귀신 나가라고 구드레가 서양 귀신 나가라! 으쌰! 서양 귀신 나가라! 세상에 거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기는 태평양 태서양을 넘어가지고서 함선을 가지고서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부닥거리에서 서양 귀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서양의 사람이 어때 귀신입니까? 사람이지.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한국 세국주의 정치를 해가지고서 일본에 100년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일본에 100년이 떨어지니까 일본에게 뭐 잡아먹히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밥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까? 그 왜? 지도자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주부가 집안 살림을 하면은 남편이 아무리 수입을 적게 벌어와도 그거 가지고 아주 알뜰살뜰 살림을 잘 나가요. 반질반질하게 이리저리 해서 잘 살림도 하고 애들도 교육 잘 시키는데 지혜가 없는 마누라 갖다 놓으면 있는 대로 펑펑 쓰고 그 다음에는 막 빚을 끌어다 쓰고 엉망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고 막 애들은 전부 다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지혜 있는 아내를 얻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져. 그러나 멍청한 마누라 얻어놓으면 끝장났어요. 막 볼일 다 봐. 끝장났어.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럼 너는 지혜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지혜가 없이 태어났으면 지혜를 빌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지혜를 빌려야 될 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지혜를 빌려와야죠. 타산지식이라고 우리 산에 돌이 없으면 나무 산에 돌이라도 갖다 놓아야지. 돌 없다 하지 말고 남은 돌 갖다 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너무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성경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쥐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깊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도저히 이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지혜로워져요. 세상 다른 교육을 못 받아서 성경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빌릴 수 있으므로 주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상고하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현재는 소망차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죠.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주를 버린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소련 보십시오. 과학 지식을 그렇게 개발해서 원자탄, 수소탄, 거기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이건 과학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국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서 파산에 이른 거지 국가가 되어버린 거야.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주체사상행을 만들어가지고서 주체사상, 주체가 없는 사상이라 그 말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서 아주 주책을 떨면서 야단법석을 하다가 완전히 거지 국가가 돼요. 오늘 또 신문 결과에 보니까 5월 달부터 또 전면 배급이 중지된대요. 왜?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서. 또 전면 배급이 중지된다. 그 나라는 전부 국가만 쳐다보고 배급 받아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국가에서 배급 중지시키면 굶어 죽죠. 전부 땅도 국가 것이고 집도 국가 것이고 몸도 국가의 것이고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배급 줘서 먹고 사는데 국가 배급 떨어지면 죽죠. 그러니 아예 그냥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 밑에 북한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완전히 그냥 고생하는 거라. 막 위에서 그냥 주책만 잡고 떨고 앉았고 망할 짓만 자꾸 하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국민들 먹고 살 수 있는 의복이나 양식을 공급하지 않냐고 모두 다 대한민국 쳐들어오려고 비행기 만들고 대포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참나 기가 막혔어. 그거 얼마간만 가지고도 국민 먹여 살려요. 그러나 국민이야 죽든 말든 돈만 생기면은 전부 군비 확충에만 혈안이 자기 동족 살릴 일 안 하고 남의 민족 죽일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일 아닙니까? 지혜 없는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가정에도 지혜 있는 가정이 있어야 가정이 튼튼하고 지혜 있는 아내가 있어야 가정 살림을 규모 있게 하고 자식들이 지혜가 있으면 부모 말을 잘 듣고 자기 앞날을 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사회도 국가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하나님께 나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사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주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바짝 지혜롭게 돼요. 예수생이 말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이란 지혜가 있어야 말을 잘하지요. 멍텅구리는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옛말부터 말 잘하는 사위 얻으라 그 말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쟁이도 지혜가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 지혜 없으면 당장 들통납니다. 거짓말 하나 하기 위해서 8가지 거짓말을 지어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지혜가 있어야 악하게 되지 악한 지혜가 없으면 악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잘해요. 그냥, 아예 전도도 그냥 술술 말 잘하고 저 사람 저거 옛날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이거 웬일이냐 이 분물이 왜 터졌냐 입에서 그냥 온갖 말이 다 나온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청량할 수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 지혜는 크고 지식도 부유합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합니까?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부인에게 스토킹 당해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판단을 내려가는데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우리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 판단은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고 유익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해 준 대로 따라야 돼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판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거 하나님 판단이거든.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되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주일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나오라 하는데 에라까지 그 교회 나가지 말고 난 놀러 가자. 그거는 이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따라가는데 하늘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따라가서 즐기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와서 교회 성수주의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중에 모든 것이 잘된 길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그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되시도록 11조 하고 아까운 돈 11조 왜 드리노? 11조 여러분 드리려고 하면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요. 왜? 45년을 4년을 목회한 나도 11조 떼려고 하면 아까운데 여러분이 안 아까울 택이 어디 있어요?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그냥 술술 내면은 그거는 영광이 안 되지요. 내가 아까운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아까운 것을 극복하고 11조 돈 봉투에 넣어서 떨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 참 착하다. 사실 네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내게 내는 것이니 이게 너 정말 축하할 일이다.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고 내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11조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11조 내는데 그것이 지혜 없이 보이고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미쳤어. 돈을 교회 같은 내다니 어떻게 버는 돈인데 저 완전히 돌았다. 잘못 판단했다 그럽니다. 지금 완전히 돌기는 돌았는데 바로 돌았어요. 거꾸로 돌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았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분지 9도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서 10분지 9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친 사람에게는 과일밭에 과일이 기언제 떨어지지 아니하고 벌레 먹지 아니하고 그 땅이 부유하게 되고 그 하는 사업에 재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 크게 돈 들어갈 병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지 9가 알차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판단이 옳거든. 사람 판단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일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지 사람 판단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 판단은 자기 코앞일도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해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 전능 무수하셔서 부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기 끝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으로 측량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논란하지 말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따름이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지도를 펼쳐놓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마 요 길로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요 길로 따라가자.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부터 길을 다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 재림한 날짜와 시간 압니까? 주님이 재림한 날짜와 시간 모르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주님 재림한다고 날짜 정해놓고 난 다음 그날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삼각산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주님 재림한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 집 다 팔고 가족들 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흰 옷, 흰 두루마기 입고 이제 주님 오면 날아가라 연습한다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시나요? 왜? 주님의 길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자기들이 미리 정해놨다가 나중에 안 오니까 그 집단들이 나중에 뭐 아주 폐가 망신해. 그 중에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아유 목사님, 주님 온다 해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날라 올라갈 준비하라 해서 가서 늘 팔만 이렇게 확처럼 일하고 연습만 하고 있다가 주님 안 오셔서 우리 다 망했다고. 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줄 믿고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주님이 재림의 날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자기가 미리 야단 법석을 하면 그거 절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작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일생을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이미 다 일생을 살아갈 길을 정해놨는데 그 길을 하나님 미리 안 보여주셔요. 그때만 믿고 순종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로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길을 알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